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가사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였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상고가 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승인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바닥줄을 비우고 바다에 줄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잊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노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갔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들려오는 찬송이 자기 마음을 후벼파면서 거기 꼬꾸러져서 울고 통회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모든 데를 잡아가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노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간증은 무수히 많고 또 그런 간증에 감동되어서 그런 자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자기가 어떤 미국에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파일럿이었는데 굉장히 그 여자를 밝히고 그래서 온갖 뭐 스튜디오를 다 건드리고 그렇게 방탕한 짓을 하다가 또 술, 담배, 마약, 뭐 도박 이렇게 방탕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깨가지고 자기가 어려서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간증에 마음이 매료돼가지고 그 딸을 갖다 자기 재산 다 뺏겼습니다. 다 바쳐 결국 그놈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또 심지어는 유명한 조직폭력배들 중에 감옥에서 자기가 성경 읽고 신학하고 이래서 목사 되고 자기같이 돌아온 탕자라고 나타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끝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도 다 알만한 유명한 조직폭력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뻘가먹다가 일본 가서 드디어 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이 말씀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삶을 바꿨다. 그걸 뉘우치고 바꿨다.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탕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시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제일 처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오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편이 있고 죄인들이 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음식도 먹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해서 이 사람은 죄인들을 같이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방을 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같이 자기의 꼬락서니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잔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다 잃었던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잃은 자냐? 무엇을 잃은 자냐면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오름과 잘남을 다 잃어버린 자라야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훈입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그것입니다. 자기 의와 오름을 다 의와 잘남을, 자기 오름과 잘남을 다 잃어버려야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상태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나 구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또 redemption 이렇게 말하는데 구속이나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죄 없이 함입니다. 저는 죄 용서함이란 말은 좀 우리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죄 용서를 했지만 나는 죄가 있는 그런 상태가 오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란 말은 저는 제 번역서에도 조금 챗GPT한테 그렇게 번역하면 혼을 냅니다. 죄 용서, the forgiveness of si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orgiveness.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뭐 잘못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거는 forgive.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 없이 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죄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표현에서는 the remission of sin이라고 그래요. remission이라는 건 끊어서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마음에 아직 죄가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죄인들,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서기관들도 굉장히, 서기관들은 특히 성경을 필사하고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경건을 그들은 중요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행위적으로는 거룩한데 마음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많았어요. 그때 특히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엔 죄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쌓이는 자기의 의, 자기의 잘남, 이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겁니다. 이렇전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가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려고 해도 입혀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의 의를 두껍게 입고 있어서 옷이 들어가지 않아. 너무 이걸 다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너무 새벽마다 해입고 새벽마다 회개기도로 두껍게 한 겹 해입는데 조금 그 다음날 떨어진 그 후에 또 입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수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연수에 따라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덕지덕지 무슨 야구장에 가면 그 응원하는 마스코트 보면 바람이 집어넣어서 옷 이런 거 입고 도날드 덕도 나오고 그러듯이 자기 의가 너무 빵빵해서 하나님의 가죽옷,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혀줄래도 입혀줄 수가 없어. 자기 의가 너무 빵빵해서. 그런 자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확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의는 다 헌옷과 같아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인간의 의는 자기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고 이렇게 봉사를 했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헌금을 했고 금식을 했고 자기 의가 자기 보기엔 좋아 보여요. 사람의 의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헌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사람의 의는 다 헌옷과 같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나의 의로움, 나의 잘남이 있는가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이것을 깨끗이 찢어버려야 됩니다. 확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쳐넣고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평균 그래도 상위 한 20%에는 속하는 것 같아. 대개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착시입니다.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가끔 재밌는 거 인터넷에 나와요. 이렇게 선을 하나 끊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선을 하나 끊고 화살표를 반대로 해놓은 거고 두 개가 어떤 게 기냐. 그렇게 해보면요. 대개 다 틀려요. 다. 똑같은 선인데 끝을 이렇게 한 거하고 끝을 반대로 화살 모양으로 한 거고 딱 나란히 놨는데도 이렇게 한 게 훨씬 더 길어 보여요. 그 착시현상이에요. 여러분도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자주 착각 속에 살아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네라는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깁니다.
환상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이만하면 너보다 낫지. 그래서 막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아무도 다른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응? 오직 100%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넝마 같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 진리의 복음 알기 전에 얼마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잘 보이려고.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은 다 그렇게 허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확 찢어버리시고, 그거를 일단 알게 하시고, 아, 이게 도저히 내 수치를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인간의 의는 다 헌옷과 같은 거구나 하고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영원히 해지지 않고 완전하게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 가죽옷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던 아들의 비유도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과에 마땅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 이 뒤에 읽어보면 25절부터는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에는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야 옳다. 나는 잘났다.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멉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주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인 율법의 말씀 앞에 서볼 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가증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돌아온 잃었던 아들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친 풍파 속에서 또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하는 그 자기 재산이 자기의 오름이에요. 자기의. 또 잘남. 의와 잘남.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지만은 조금 달라요. 잘남, 그런 거는 재능에 관한 부분이고, 오름, 이거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기저에 밑바탕에 내가 그래도 괜찮지? 잘났지? 내가 그래도 옳지? 선하지? 이만하면 상위 한 20% 안에 들겠지? 어쩌면 한 5% 안에도 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똥을 더럽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 순이 똥 치는 게 아침에 있지. 기도하러 왔다 나가면서 이제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좀 피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마당 한번 싸는 자리가 있어요, 몇 군데. 요놈이 돌아가면서 싸. 그 해서 좀 대게 놓으면 치기가 좀 좋아요. 근데 어떤 때 뭘 좀
너무 그래갖고 묽게 쌓아놓으면 아주 치기가 난감해. 개똥은요 깨끗한 거예요. 사람 똥에 비하면. 또 사람 똥은 우리 마음에 비하면 깨끗한 겁니다. 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그랬을 때 똥도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똥도 사실 깨끗한 거예요. 사람 시체나 짐승 시체가 썩는 거 거기서 막 그냥 그 악취가 퍼져나오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럽고 가증한 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막 가려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래서 밖으로 나타나서 서로 봐주만 하는 거지. 있는 대로 확 까버리고 서로 하면요 서로 기겁을 해서 뒤로 잡아줘요. 우리 속에 숨은 마음, 감춰진 그런 본질을 확 까서 뒤집어 놓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캐톨릭의 유명한 성인이 하나 있는데 비오 신부라고 성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거룩한 성인이라고 추앙을 했어요. 근데 그 비오 신부 자신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더 풀려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그분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악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를 더 겸손하고 숭배하는데 저는 그분이 참 진리의 복음만 만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볼 때는 그 사람의 고백은 정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하는 목회자 거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러고 보니까 패전용 투수인가 뭔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글이 진정성이 있어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아드렸어요. 진정성 있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진정성은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진리 앞에 선 사람은 마음이 정직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고 참 빛을 만나면 이제 본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을 좀 써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오 신부란 분도 내가 한 마디를 딱 읽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신부니까 뭐 성경을 읽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절대적인 그 거룩함 앞에 자기를 비춰올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기 의가 충만했을 때는 자기 의가 하늘을 찔릴 것 같았어요. 누가 감히 나하고 비교하겠느냐. 나와봐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끌어넘쳐서 그 대제사장에게 칙서를 받아들고 그 당시에 이단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그 성경의 기록 자세히 안 돼 있지만 그가 겪었던 영적 갈등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도대체 저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분명히 영적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아나니아에게 복음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껍데기로만 알고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을 잘 지키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까지 적용되는 절대적 거룩이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이 그냥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온전하게 이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을 알고는 엎어진 겁니다. 율법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집을 나가서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같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죄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자기에게는 의가 전혀 없는지, 잘난 것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밖에 없다는 이런 절대적인 자기 인식에 이르지 않고 그냥 중간 단계에서 죄가 있지요. 그러고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심히 죄인이 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거꾸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오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이 고백에 도달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잘난 사람인지 알았더니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까 정말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인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 재래식 화장실 속에 빠져 죽은 쥐새끼보다 더 더러운 게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직한 심령이고 은혜를 받을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우리는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자주 옛 구습으로 돌아가. 조금만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안 해드리고 자기도 유념하지 않으면 금방 코에 콧바람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고개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높이 들리면서 입은 장건같이 되면서 여러분 나오죠? 어디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씹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가 새록새록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이런 자라야 주님의 은혜가 100% 자기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가 됩니다. 자기의 의를 다 비워야만 하나님의 의로만 꼭꼭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막 바위덩어리처럼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조금 들어가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응? 이 안에 막 자기 의가 쇠구슬 같은 게 잔뜩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드리려도 이게 확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이걸 완전히 비운 그릇에만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역사돼서 오직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욥이 참 대단했어.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자식도 다 회복하고 재산도 회복하고. 노노노노 하라마 노노노.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욥의 인내만인지 압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압니까? 욥의 의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인간의 의로는. 그 의가 다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사실은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단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다. 네 의로는 절대로 내 의를 옷 입지 못한다. 욥의 의가 세상에서 가장 세례 요한 이전에 가장 셌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서 그 의를 다 정리한 사람이고 마치 모세도 의와 잘남이 40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데 40년이 걸렸듯이 자기 의와 잘남이 다 깨어져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하늘에 속한 의, 하늘에 속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의가 강하고 잘남이 강해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 깨지고 나서 비로소 욥이 땅에 엎드려서 입을 가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전에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부족한지 더러운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 육신을 입고 잉태하셔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령의 증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들으신 분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셨는데 어디 지나갔는데 네, 김상현 님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져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기에 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신 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나 헌신이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의를 못 입지 못합니다. 그걸 다 버린 자,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자라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라야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잃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옳음도 잘남도 선함도 없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